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6절 신약성경 293면 294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모든 남은 여생도 건강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며 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한밤도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주간도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근심이 나오죠. 두 가지 근심. 본문은 교육적으로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회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회개 문제. 이를 인해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 가지 근심 가운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아멘. 두 가지 근심 말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슬픔이다 부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슬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다. 이유는요. 그 근심은 뜻대로 근심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근심은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은 근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가는 것을 비참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질까봐, 은혜가 떨어질까봐, 믿음이 떨어질까봐 하는 근심이지요. 멋진 근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근심이 필요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질까봐, 은혜가 떨어질까봐, 주님께서부터 멀어질까봐. 이 근심은 회개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지 열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런 감정, 그런 생각, 삶, 마음 다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자신의 죄악을 증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근심입니다. 결과로 나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죠. 예를 든다면 구약에서 다윗의 회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이 큽니다. 아침에 탑이지 않습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애통하며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서 주님께 맡긴 삶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삶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의 자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은 11절입니다. 시작. 때로 하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에 대해서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7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7가지를 회개했던 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첫 번째 간절하게 했다. 간절하게. 이것은 뭡니까? 지난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키고 바르게 해보고자. 이를 다 버리고 돌아서서 네가 바르게 살아보자.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간절했다. 간절하게 돌이키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수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명하겠다. 변명하게. 이 변명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들에 대해서 해명. 전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죠? 변명한다. 이제는 깊이 생각한다. 옛날에 내가 잘못했구나. 과거에 잘못했구나. 변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하게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에서 분노하는 것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도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다.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다. 내가 잘못한 것에서 분노했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르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욕되게 했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려워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서 보시면 고전 4장 21절 두려워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겠습니까? 고전 4장 21절 말씀 보시면 고전 4장 21절 앞에 보셔서 고전 4장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그들이 잘못 사니까 바르게 교회를 서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기 때문에 결국 매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를 가지고 올까봐 바울이 하나님께 매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돌아오지 말고 평상시에 주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매 맞고 깨닫지 말고 매 안 맞고 깨닫는 게 복인 것이거든요. 또 주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뭡니까? 또 사모했습니다.
사모했다.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과거는 바울을 사모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고 바울을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관계 속에서 잘못됐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열심을 가졌습니다. 열심.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본받았다. 열심을 했습니다. 열심. 바울의 열심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영불영, 설렁설렁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의는 어영불영이 안 됩니다. 대충이 안 돼. 정확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는 열심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벌하게 했다. 벌. 이 말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은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회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일,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가 할 일, 권사가 할 일,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회개를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뜻대로는 근심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뭘 이루죠? 사망을 이룹니다. 사망.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룬다. 사망. 이 근심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갖고 싶기 때문에 오는 근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주에 대해서 슬퍼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근심.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구약의 인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한 예서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6, 17절 말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인데 에서를 말씀합니다.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서 그 장자권 때문에 팥주양을 써서 결국 속이면서 그런 것들을 동료에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기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내심으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눈물은 회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잃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우는 거죠.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 그렇죠?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먹는 게 뭔지,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 신앙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사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장기에 넣는데 불구하고 그 먹는 것 때문에 파출한 것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을 팔아먹는 모습 억울하면서 우는 거죠. 억울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후회해봤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신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 팔아먹었던 가론유다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역시 또 울었지만 회개했지만 회개 안 했죠. 눈물 흘렸지만 가증스러운 눈물이었지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 팔아먹었던 배반했던 가론유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시작.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넘기지 마세요. 뭐라 말씀하죠? 스스로 뉘우쳤지만 뭐를요? 주님을 판일에 대해서 뉘우쳤지만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론유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민해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뭐였습니까?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자살. 물었다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채 결국 눈물 흘렸지만 뉘우쳤지만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살했어.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래도 지금 잘한 분이라고 또 하는 분 많죠? 잘했다고 대통령이 가지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맞으면 옳다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가론유다 스스로 목며 자살로 갔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지요.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들을 슬퍼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회개는 정상적인 삶의 자리에까지 서는 것입니다. 서는 거.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서 돌이켜서 바르게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거죠. 돌아와서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 근심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만 후회하고 잘못된 것만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죠? 바르게 하는 거죠. 내가 그때는 잘못했지만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죠. 탕자의 뒤를 보시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담으셨습니다 하고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내 노릇을 제대로 했어요. 아내 노릇을. 이게 필요한 것이죠. 돌아왔다면 아내 노릇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지요. 반대로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다고 해놓고 다시 집을 나가버리면 그것은 아버지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거죠. 슬프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돌아서는 거, 회개하는 거, 주님께 와서 바르게 제 백성답게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뭡니까?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어디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다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을 그러고 했었습니까?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바울의 관심은 교회의 이익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익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이익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세워지는데 바울의 관심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도 역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가지고 지금 바울은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또 바울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니까 결국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르게 서니까 바울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야, 참 마음이 기쁘다. 13절 말씀 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의 기쁨은 목사들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저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잘 경외할 때 목사가 기쁜 것입니다. 뭐 돌 많이 갖다 준다든가 뭐 많이 산다 이런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 때 예배 생활을 잘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목사는 기쁜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심부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갔었던 바로 디도 이제 가서 소식을 가지고 다시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됨을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디도의 기쁨이 있다. 디도의 기쁨.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증가됐습니다. 이유는요. 그의 마음이 너희의 무리를 인해서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상당히 불안했겠죠. 가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디도가. 그래서는 가보니까 막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디도가 만나보니까 바울의 편지를 수용하고 디도를 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기쁘고 바울이 기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갔는데 편지 들고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환영하니까 디도를 잘 영접해 주니까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디도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15절 말씀 보시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래서 디도의 마음이 더욱더 깊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깊은 애정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해서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더 깊었으니.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디도의 사랑이 매우 깊어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이 순종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시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해서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했습니다. 디도야, 고린도 교회 가면 그들은 굉장히 좋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어.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가봐. 내 편지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록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혜 역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네가 가면 그들이 이제 회복될 거야. 지금은 잘못 서 있지만 신앙이 회복될 거야. 이번 일로 사랑이 참된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마음 갖게 됐습니까?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바울의 마음 시작.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함으로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범사에 담대함으로 너를 내가 신뢰하게 됐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담대한 마음을 하게 됐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흔들지 않는 확신하게 된 것이 흔들지 않는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르게 서서 신앙이 회복되니까 바울이 기뻐졌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이 한 목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위로받았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신앙 회복되어졌습니다. 늘 저희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셔서 더욱더 남은 생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만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한두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엄건사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모를 기억해 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 고쳐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인간의 이하로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내일 또 결혼할 때도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돌아올 때마다 기쁨 가운데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속임이 시끄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원 사람을 기억하심으로 늘 강건하게 풀어주시고 허리 아파서 또 교회 못 나온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 한권사님, 또 상원의 청년, 부경을 기억해 주셔서 한 주 한 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